이렇게 많은 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12절에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미침으로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고 하늘 쳐다볼 수도 없는 겁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누가복음 18장의 세리가 하늘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서 가슴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거냐 그 말입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다윗은 자기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다윗을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두시고 그를 경고케 하셨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는 구약 시대의 사람이지만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먼 훗날에 오실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분이 자기의 죄를 대속해 준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분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의 책에 있나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길을 통해서 들리시기를 먼 훗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다윗의 죄를 대속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이것이 인용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림으로써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신 겁니다.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바라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주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구했을 때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를 찾는 자는 다합니다.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대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에서 해방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이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먼 훗날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처리해 준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을 때 주님은 나를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은 스스로 경건하고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는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죄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게 규정해 놓으니까 특별하게 지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게 실감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없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규정이 바르면은 머리털보다 죄가 많다고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하는 것도 죄고, 하라는 것을 명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옳은 것인 줄 알고 행치 않아도 죄고, 옳은 것인 줄 알고 행해도 죄가 발려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으로 죄를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 성경 말씀대로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세계는 죄가 전혀 없는 세계고, 나는 머리털보다 죄가 더 많으니까 내가 구원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는 겁니다. 다윗은 비록 일한 것이 없지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은 그 사람을 행복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비록 착하게 산 것이 없지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는 겁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해 줄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습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까? 죄값이 완전히 지불된 겁니다. 근데 머리털은 잘라도 계속 올라오죠. 그렇죠? 자, 이발소에 가서 머리털을 계속 자르는데 계속 올라옵니다. 자, 분명히 죄값은 다 지불됐잖아요. 근데 구원받아도 죄가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머리카락 올라오듯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죄가 죽을 때까지 올라올까요? 안 올까요? 머리카락이 올라오는 것처럼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몸에 때가 자꾸 올라오는 것처럼요, 때가 계속 생기는 것처럼 바깥에서만 먼지가 묻는 게 아니라 세포가 죽어서 때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죄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기 속을 봤을 때 자기 속에 죄의 세력이 있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혼자의 힘으로 못 이긴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받고 나면은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는데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있는 겁니다. 죄의 힘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